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첫 구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무리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정오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면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리기 시작해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12시가 되어서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온 땅은 유대 온 땅을 말하는지 그 주변까지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어둠이 임하였을 때 보면 이 재앙에서 그 애굽의
이 3일 동안 어둠이 임했다. 그런데 어둠이 임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헤매일 정도로 이렇게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가 뜨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고센 땅에는 밝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온 땅에 이렇게 어둠이 임하였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헤매일 정도로 이렇게 어둠이 임하였는데 반면에 이 고센 그 삼각주 애굽의 그곳에는 이 햇빛이 밝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3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에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3일 동안 빛이 없는 그러한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3시간 동안 이렇게 어둠에 쌓여서 정말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둠이 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10분도 안 돼요. 한 8분 정도 이렇게 계기월식이 일어날 때 시간은 보통 한 8분 정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기월식이 일어나도 우리가 앞을 분간 못할 정도의 어둠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6월절 때거든요. 6월절 바로 앞둔 그 날이기 때문에 이 6월절 때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보면 대보름 때예요. 대보름 때에는 이게 해와 달과 지구가 어떻게 서냐면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기월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는. 그런데 지금 이때에 그것도 뭐 10분 정도가 아니고 이 3시간 동안 이 온 땅에 지금 이 온 땅은 어디까지는 경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분만 이렇게 어둠이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땅이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계기월식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를 봐서도 이 6월절 때는 이렇게 보름때이기 때문에 계기월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이 해를 어떻게 해요? 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아야랑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니까 머물렀어요. 또 해시계할 때도 이렇게 해시계가 몇 도 물러나라 하니까 그렇게 물러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그것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머물게도 아니고 뒤로 물러나게도 하시고 또 일부분만 빛을 전혀 이렇게 비치지 아니하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빛을 비치게 하시고 빛을 비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단순한 어떠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의인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의로워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산에서 함께 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가 없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숨습니다. 1장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감춥니다. 무화과 잎을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가리습니다. 창피함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던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데, 지금 이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지금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울부짖을 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십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한지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데, 지금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을 했는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숨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봤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부활시키실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지금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면서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다 참으시면서 다 당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끊겨지는 그 큰 슬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울부짖는 것은 단순하게 죽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긴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건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8절로 39절에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두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별해진 휘장이 쳐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렇게 줄을 이렇게 허리에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줄을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렸어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요. 그런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방울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제사장들이 줄을 끌어 당기는 거예요. 왜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피를 그 제단에 쏟아 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으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요. 이거는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 2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갈아먹고 있던 장벽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이거는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죠.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1장 11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 때 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뭐라고 지금 고백되어져요?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성전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베베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것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40절에서 47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멀리서 여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이 따라왔다는 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왔다는 것은 뭐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남자들 그 11명, 12명을 택했는데 한 명은 이미 자살했고 죽었고 11명, 그들은 다 다짐했어요.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갔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어떻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장례를 또한 보았습니다.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숨지신 그때가 오후 3시라고 말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갔는데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당돌이 예수님 빌라도에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한패고 이 사람이 예수와 한패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때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섰습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지?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도 2일, 3일 이렇게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서서히 이렇게 물과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고문이 얼마나 이렇게 세게 받았는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돌아가실 때가 보통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3시, 4시 그때에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린 자,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들도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나무에서 내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이 요셉이 빌라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이상해. 벌써 죽었을까?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서 죽은 지 오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사들이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옆구리를 찰롱으로 찔러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양쪽에 있는 그러한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피를 다 쏟게 해서 죽게 해.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단순하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내려서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옆에 있는 강도들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의 시신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은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장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세마포를 이렇게 준비해서 싸서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마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싸잖아요. 둘둘 싸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잖아요. 그렇게 싸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나중에 그 무덤에 묻히려고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러한 무덤이에요. 거기 새 무덤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장사 치르지 않는. 우리나라는 이게 다른 사람 묘에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안장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너무 묘자리가 좋은 그러한 것은 몰래 갖다가 이렇게 합장하는 수는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합장도 하지만 옛날에는 부부 아니면 거의 합장 안 해요. 옛날 왕들은 종들도 이렇게 합장하는 것이 있지만, 이 왕릉에 보면 이 종들도 합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합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가족 대대로 합장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무덤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파놓은 그 무덤에 묻히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그런 것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냐고, 일단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이렇게 돌을 굴려 장사했다. 그렇게 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숨지셨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절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그런데 기절한 것과 죽은 것은 판이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고 기절한 사람은요, 이렇게 손발을 만져보면요, 따뜻해요. 손발이 좀 차가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몸을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갑습니다. 죽은 순간부터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특히 물과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차갑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절한 사람은 따뜻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갑습니다. 손발이. 아직 몸이 다른 데는 뜨거울지 몰라요. 그런데 물과 피가 다 빠지면요, 차갑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다 닦고,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닦고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장사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닦을 때 몸을 다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해요. 죽지 않았다면 그렇게 쌀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으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무덤은 이렇게 돌 무덤 아니면은 어떻게 석회질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이렇게 놓으면 거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여기 지금 돌로 이렇게 굴려서 앞을 막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그 대대로 써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새 무덤을 파서 자기부터 대대로 계속 써먹기 위해서 돌을 굴려서 시체를 놓고 또 돌 닦고, 또 돌을 굴려서 이렇게 시체를 놓고 또 닦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둥근 돌을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으매. 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새 무덤이라고 하냐면, 이
헌무덤 같으면 다른 사람이 시신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뼈가 있잖냐. 그런데 새 무덤이라는 것은 어떻게? 부활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거 보면 세마포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죠.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친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셔.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왜? 이들이 증인이에요. 두세 사람이 증인. 이 여인들은 이 당시에 이 증인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는 얘기라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이렇게 보았다, 증거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겠죠. 꿈이겠죠. 그런데 이게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당시에 여인들은 이 증인으로 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들이 증언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두운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던 이 여인들, 이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제자를 보겠느냐? 나를 따르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진리를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울려 퍼지면서 지금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